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 주님의 은혜와 사랑 안에서 우리가 이렇게 함께 모여서 우리가 주님께 우리 중고등부실에서 함께 모여 예배 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우리의 시간을 쪼개어 이렇게 함께 모이고 그리고 각자의 자리에서도 지금 온라인으로도 함께 주님 앞에 나와 있사오니 주여 모든 우리 중고등부 지체들을 바라보시옵고 주님의 은혜가 가득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일주일 동안 살아가는 동안에 주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살려고 노력하였지만 우리의 부족함으로 또한 우리의 연약함으로 그렇게 살지 못했던 우리의 모습을 회개합니다. 주님, 우리들의 마음을 받아주시옵고 우리들이 이 모든 일들 속에서 주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힘을 주시옵고 그렇지 못한 우리의 연약함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은혜와 사랑 안에서 우리가 다 같이 걸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고 주님, 특히 코로나 바이러스가 아직도 우리를 위협하고 있사오니 우리를 도와주시옵고 우리를 지켜주시옵소서. 주님의 은혜와 사랑 안에서 우리 모두와 그리고 우리 나라 그리고 전 세계가 주님의 은혜 안에서 건강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속히 코로나 바이러스가 없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을 믿습니다. 예배 안에서 주님과 함께 나아갈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 함께 읽을 말씀은 마태복음 26장 6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6장 6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26장. 죄송합니다. 제가 26장 6절에서 13절입니다. 네. 26장인데 제가 지난주도 그렇고 네. 네, 저희가 한 절씩 제가 읽고 여러분들이 읽는 공독으로 네, 오늘 말씀을 공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베다니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 계실 때에 제자들이 보고 분개하여 이르되 무슨 의도로 이것을 허무하느냐. 예수께서 아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 여자를 괴롭게 하느냐.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이 여자가 내 몸에 이 향유를 부은 것은 내 장례를 위하여 함이니라. 1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의 어디에서든지 이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서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맞아요. 그를 기억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네, 말씀 위에 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 주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우리가 이렇게 함께 모여 그리고 각자의 자리에서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예배드립니다. 주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주께서 원하시는 것, 주께서 알려주시려고 하시는 모든 것들을 우리가 배울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고 주의 은혜와 사랑으로 더욱더 나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강지사님 혹시 이 블루투스 이어폰이
네, 마이크가 어디 쪽에 달려있나요? 왼쪽인가요? 오른쪽인가요? 아, 네. 다 하고 나니까 소리가 안 들려가지고 죄송합니다. 네.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네, 각자 온라인에 계시면 계시겠죠?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마태복음에 나온 상류 옥합을 이제 깨트린 여인의 이야기를 오늘 본문 말씀과 함께 나누는데요. 오늘 함께 나누기 원하는 것은 이제 예배란 무엇인가라는 주제를 가지고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네. 특히 예배란 주제는 지금 아마 제일 핫한 주제, 네, 여러분들은 모르실 수 있지만 저희 신학생들한테도 그렇고요. 또 기독교 신문이나 이런 데 보면 지금은 조금 잦아들었는데 그 비대면 예배나 온라인 예배랑 같이 이렇게 하면서 예배가 도대체 무엇이냐라는 이런 이야기들이 많이 나왔어요. 그래서 그런 가운데 이제 우리가 이런 주제를 가지고 우리도 이런 계기를 통해서 예배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조금 더 잘 알고, 그리고 또 우리가 매번 기독교인으로서 드리는 이 예배가 어떤 의미를 우리한테 담고 있고 우리가 어떻게 이제 행해야 되는지를 우리가 함께 알아가면서 더욱더 그 주제를 가지고 나아갔으면 좋겠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이 주제를 가지고 한 몇 주간 설교를 하려고 합니다. 네. 기독교인으로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들이 이제 계속적으로 살아가는 동안에 예배는 우리가 매주 끊임없이 드리는 그런 일종의 의식이자 행사이죠. 근데 이것을 이야기하기 전에 여러분들한테 질문해드리고 싶은 게 하나 있어요.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예배는 무엇인가요? 네, 답을 안 해주셔도 됩니다. 여러분 속으로 답을 다 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네. 뭐 답을 하지 못하더라도 지금 한번 생각해 보는 것만으로도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이제 여러분들이 계속적으로 예배를 드리고 나아갔을 때 우리의 예배가 도대체 무엇이냐를 생각하면서 나아가는 것이 제일 중요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한번 이제 생각을 지금 이제 한번 해보시고 또한 제가 오늘 하는 내용들 또 여러분들이 살아가시면서 또한 예배에 대한 많은 경험들이 있으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면서 여러분과 하나님의 그 관계를 예배를 통해서 같이 정립해 나가시면 될 것 같아요. 네. 네. 기독교인으로 살아가면서 이제 이 예배는 정말로 이제 우리들과는 전혀 이제 떨어질 수 없는 이제 의식이 되는 것이죠. 특히 예배, 우리가 함께 예배를 드리고 있는 거잖아요. 네. 그리고 매주 다음 주에도 우리가 함께 예배를 드릴 것이고 이게 온라인이 됐든 대면이 됐든 우리는 계속적으로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기독교인이라고 얘기를 하면 우리는 계속적으로 이 예배를 드릴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교회를 나가지 않는다고 하시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이게 가난한 성도님들이라고 얘기하시는데 그분들이 왜 가난한 성도님이냐? 가난을 거꾸로 하면 안 나가. 교회를 안 나가. 그래서 이제 가난한 성도님들이라 부르는데 그분들도 인터넷으로 예배를 드리십니다. 즉 기독교인이라면 교회를 나가든 나가지 않든 교회를 나가는 것이 기독교인으로서 올바른 일이겠지만 그 교회를 나가든 나가지 않든 이 예배는 꼭 드리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세상 사람들이 우리들을 기독교인이라고 이제 이야기할 때 보통 이제 그 증거가 되는 것이 무엇이냐 바로 예배를 드리냐 드리지 않느냐라는 것이 증거가 되는 것이죠. 즉 예배는 우리 기독교인들이라는 그리고 기독교인이 아니어서 종교를 가지고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는 떨어질 수 없는 아주 중요한 요소가 된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예배가 어떤 것인지를 우리가 제대로 알아야 되고 또한 성경에서 또한 어떻게 이 예배를 말하고 있는지를 여러분들과 함께 배워가는 그런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오늘은 성경에서 나오는 단어들을 통해서 이 단어들이 예배를 어떻게 지칭하는지를 우리가 함께 알아보고 또 그것을 통해서 예배가 도대체 어떤 것인가 우리가 생각하는 예배가 어떤 것인지 우리가 함께 알아가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네. 성경에서 그리고
성경에서 이제 예배라고 지칭하고 있는 단어가 이제 여러 가지 단어들이 나와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단어들을 이제 보여주고 있는데 그 단어들 중에서 두 가지 그룹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이 단어들. 예배를 표현하는 단어들을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다라고 볼 수 있는데요. 첫 번째로 어디에서 이제 어떻게 나오느냐? 보통 첫 번째 단어 같은 경우는 이제 노동과 사역이라는 의미에서 첫 번째 예배를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이것들 같은 경우는 어떻게 표현되냐면요. 이 제사장들이 이제 예배 드리는 이제 그 것들 있잖아요. 이제 출애굽기 뒤에 가면 이제 하나님께서 이제 제사를 지낼 것이다. 성막에서 제사를 지낼 것이다 했을 때 이 제사 그리고 이제 레위기 전체로 가면 이제 제사법들이 막 나오잖아요. 그런 것과 관련해서 많이 등장합니다. 그러니까 이 제사를 드리는 것은 노동과 사역 이런 의미를 담고 있다. 제사장의 그런 의미를 담고 있다라고 볼 수 있고요. 또한 더 중요한 것은 이 예배가 단순히 제사장들만 드리는 예배가 아니다라는 것을 그러니까 이 예배를 보는 동안에 알 수 있거든요. 이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는 여러분 예배를 당시에 구약 예배가 제사로 지내졌잖아요.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했을까요? 네, 재물이 필요했습니다. 재물. 그렇다면 그 재물은 누가 가지고 오죠? 네, 당연히 제사장이 아니라 예배를 드리러 온 사람들이 그 재물을 가지고 오잖아요. 그러니까 이 재물을 준비하는 과정들 속에서 이 예배자들도 함께 노력하고 노동하고 있는 거예요. 이 양을 구별하고 그리고 이 양들을 이제 성막 그리고 성전으로 가지고 오면서 이제 흠이 없다는 게 상처가 있으면 안 되거든요. 상처 없이 이제 철통 보완을 하면서 이것을 데려오기 위해서 엄청나게 이제 노력을 하고 있는 우리가 그런 예배자의 모습도 함께 상상할 수 있는 것이죠. 즉 예배에서 제일 중요한 이 첫 번째 단어군을 통해서 우리가 성경의 이 단어 그룹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바로 예배는 단순히 우리가 와서 참석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직접 참여하는 것이다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배는 단순히 그냥 우리가 와서 말씀이 좋구나 이렇게 듣는 것이 아니라 그냥 그렇게 듣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직접 이 예배 안에서 우리가 참석하고 그리고 이 예배 안에서 하나님을 만나야 된다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또 좀 이 코로나 때문에 좀 그래서 좀 많이 아쉬운 것 중에 하나가 우리가 지금은 제가 지금 다 하고 있잖아요. 예배 드릴 때 막 찬양 제가 다 하고 이렇게 다 하는데 우리가 전에 이제 코로나 전만 해도 이제 앞에서 찬양팀이 같이 찬양을 하고 또한 이제 기도를 이제 여러분들이 대표 기도를 하고 이런 과정들이 있었는데 그렇게 하는 이유들 중에 하나가 바로 이 부분 때문이에요. 바로 예배는 우리 모두가 참여해야 된다. 단순히 저만 이제 참여해서 막 이제 설교하고 이렇게 다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의 예배이기 때문에 우리가 바로 그렇게 했던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서 좀 지금 어쩔 수 없는 상황이어서 지금 이렇게 하고 있지만 우리가 이런 이제 이 성경에 나오는 이 예배의 이런 모습을 볼 때 우리 모두가 참여해야 된다라는 사실을 우리들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이제 예배에 대해서 나오는 단어는 보통 이제 영어로는 워십으로 이제 표현되고 있거든요. 지금 우리들이 예배를 표현할 때 많이 하는 단어죠, 워십. 이게 어떤 의미냐? 엎드리고 이제 절하는 거.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그냥 딱 엎드리고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다 이제 내어드리는 그런 모습들을 이제 이 예배의 모습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절하는 것과 무릎이 구부러진다라는 것인데요. 우리가 이것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에게 예배 드릴 때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겨드려야 된다라는 사실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좀 더 나아가서 우리가 좀 볼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을 존경한다. 네. 우리가 보통 경외한다라고 이야기를 많이 하지만 제일 중요한 것은 예배는 하나님께 존경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이제 인정하는 그런 것이 필요하다. 여러분 지금은 많이 쓰이는지 모르겠는데 옛날에
그 힙합 이런 거 유행했을 때 막 스웩 막 이런 얘기 많이 했잖아요. 그게 막 그 뭐 힙합 그 랩을 잘하는 그 사람의 랩 능력을 인정한다 막 이런 의미로 하는 거잖아요. 그것과 이것과 의미가 같습니다. 우리가 예배 드릴 때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돌보신다는 것을 우리가 믿음으로써 나아가야 된다. 그리고 그 우리의 반응이 바로 무릎 꿇고 절하는 것이 되어야 된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네, 오늘 이 성경에서 예배를 뜻하는 단어, 이 두 가지 그룹을 통해서 우리가 첫 번째로 배울 수 있었던 게 바로 우리가 참여해야 된다는 것이죠, 예배를. 그리고 우리가 두 번째로는 그 예배를 참여하는데 왜 참여하느냐? 하나님을 높여드리고 하나님께 그 경배하기 위해서, 그분을 인정하기 위해서 우리가 참여해야 된다는 것을 우리가 이 두 가지 단어를 통해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것이에요. 그게 예배의 본질이라는 것도 우리가 볼 수 있는데, 더 중요한 것은 그 예배의 본질을 잘 보여준 예시가 오늘 같이 읽었던 성경 본문에 나온다라는 것입니다. 네. 오늘 성경 본문 말씀을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을 보면 향유 옥합을 깨뜨린 여인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중요한 것은 바로 이 향유 옥합을 깨는 이 여인이 바로 그 예배의 두 가지 모습을 잘 보여주었던 사람 중에 하나라는 것인데요. 여러분들에게 이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 제일 먼저 여러분들이 이제 생각을 하고 우리들이 좀 알아야 될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이 향유 옥합이 대체 어떤 의미가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어쩌면 여러분 그냥 생각해보면 향수 좀 비싼 거를 가지고 와서 깨트린 거라고 느껴질 수 있잖아요. 네, 뭐 향수가 지금도 비싸고 옛날에도 비싸지만 어찌 보면 이제 그냥 향수를 들고 와가지고 그냥 깨트려서 예수님한테 이제 뿌렸다. 이렇게 느껴질 수 있는 상황이죠. 이게 왜 그렇게 심한 낭비야? 이게 왜 그렇게 엄청난 이렇게 그 뭐라 그러죠? 제자들이 그렇게 막 욕할 정도로 심각한 일인가라고 생각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근데 당시에 이제 그 여인들의 풍습과 당시의 상황을 생각을 해봤을 때 이것이 얼마나 큰 일인지를 우리가 알 수 있는데요. 여러분 옛날에 결혼식을 아주 크게 했잖아요. 지금은 뭐 스몰 웨딩이다 이렇게 해서 줄어들려고 하는데 옛날에 결혼식을 하면 이제 막 전 마을 사람들을 다 초대합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지금도 시골에서는 그렇게 하시는 데도 있다고 하는데 아무튼 전 마을을 초대해가지고 잔치를 열고 그 잔치에서 이제 음식들을 이제 하면서 마을 잔치를 하거든요. 그리고 그 마을 잔치를 한 다음에 이제 그 마을 잔치가 끝난 다음에 이제 신부랑 이제 신랑이 이제 서로 이제 혼수라고 그러죠. 혼수를 나누는 과정이 보통 결혼식 과정이잖아요. 이 결혼식 과정이 그때 중동시대에도 똑같이 있었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그렇게 했을 때 엄청나게 돈이 어떻게 됐을까요? 네, 많이 나갔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 가나의 혼인잔치 때 보면 네, 정말 그 예수님의 이제 친척이잖아요. 가나 혼인잔치 갔을 때 예수님의 친척 집에 깜짝이야. 네, 친척 집에 이제 네, 예수님께서 가신 걸로 되는데 예수님과 그 마리아는 이제 다윗 왕가 중에 한 사람이었거든요. 네, 그래도 이제 그때 그 집안에서는 좀 돈 좀 있을 거라고 생각되는 그런 집안인데도 불구하고 네, 이스라엘의 그 혼인 잔치를 했는데 포도주가 떨어졌다라고 나오잖아요. 자기들이 준비했는데도 이제 포도주가 떨어질 정도로 이제 그러니까 돈이 엄청나게 많이 들었다는 것이죠. 근데 이제 보통 사람들 같은 경우는 부잣집은 상관이 없겠지만 보통 사람들 같은 경우는 이제 이것에서 돈을 모아야 되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네, 결혼하기 위해서 돈을 모아야 되는데 이때 당시에 어떻게 돈을 모았느냐? 여성들은 이제 그 옥합이라는 곳에 있잖아요. 옥합이라는 곳에 향유를 조금씩 사가지고 네, 하루에 돈 벌어가지고 이제 사면 이제 자기가 먹을 거 이제 집안에서 쓸 거 이런 걸 놔두고 나서 향유를 조금씩 사서 그 남은 돈을 향유를 사서 향유를 옥합에다가 쏟아놓습니다. 네, 어떤 의미인지 아세요? 그러니까 자기 돈을 향유로 바꿔서 옥합에다 넣었다는 거예요. 네, 일종의 여러분 그
은행 통장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돈을 조금씩 적금 붓듯이 부은 겁니다. 그렇게 계속 부어가지고 나중에 이제 결혼할 때가 되면 이 옥합을 가져와가지고 이제 향유 이제 장사하는 사람들 팔면 다시 돈을 받아서 그걸로 이제 결혼하는 이제 풍습이 있었던 거예요. 네. 그래서 이제 이 향유 옥합이라는 게 일종의 그 여인한테는 단순히 이제 그냥 향수 이런 의미가 아니라 자기의 전 재산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적금 들어서 가지고 있는 그 통장을 지금 깨가지고 예수님한테 지금 붓고 있는 거예요. 네. 그런 상황이니까 이 돈이 어느 정도라고 얘기하면 300데나리온 정도 나온다라고 이야기하거든요. 당시에 남자가 하루 벌어서 먹고 살 수 있는 돈이 1데나리온이라고 합니다. 네, 그러니까 그렇게 봤을 때 300일에 이제 돈이 없고 또한 여인으로 봤을 때는 정말로 엄청나게 많은 임금을 지금 가지고 와서 지금 깨버린 이런 사태가 이제 일어난 것이죠. 네, 그런 상황들 속에서 제자들이 이제 그것을 이제 욕을 한 겁니다. 차라리 그 돈으로 가난한 사람들을 보호하지. 왜 우리한테 가져와서 왜 이 난리, 왜 낭비하고 있느냐, 뭐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말 그대로 이제 이 여인이 자신의 인생을 낭비하고 있는 그런 상황들 속에서 제자들이 욕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그런 와중에 지금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것은 이제 너희들이 이 여인을 괴롭히지 말라. 이 여인은 나의 장래를 위한 일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시면서 그를 보호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예수님께서 지금 이 여인을 보셨을 때 제일 먼저 보신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여인이 그 옥합을 깨서 예수님한테 부은 그 행위 자체가 예수님을 높여드리는 행위였다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특히 우리가 더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이 여인이 이 행동을 했을 때 과연 다른 사람들의 그 이야기를 들었을까요? 라는 것이죠. 제일 중요한 거. 자신 스스로가 이 행동을 했을까요? 아니면 남한테 이야기를 듣고 그 행동을 했을까요? 네, 당연스럽게도 자신의 솔직히 여러분 친구가 갑자기 네, 이런 행동을 한다고 생각을 해봤을 때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솔직히 저는 말렸을 것 같은데요. 아무리 예수님한테 한다고 해도 저는 그건 좀 위험하지 않니? 라고 얘기하지 않았어요. 자신이 여태까지 모았던 그 모든 것을. 근데 중요한 것은 그 여인은 그 와중에 그 선택을 자신 스스로 한다라는 것입니다. 특히 예수님을 높여드리기 위해서 자기가 스스로 이 행동을 함으로써 자기가 예수님을 높여드리는 그 일에 직접 참여하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여기서 중요하게 생각하실 것 중에 하나가 예수님께서 마지막에 하신 말씀이 이 여인이 내 장례를 준비하였다라고 이야기하셨잖아요. 여기서 장례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이제 돌아가시고 부활하시는 사건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하시는 그 구원의 역사를 이 여인이 함께 준비하고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시는 거고, 또한 더 중요한 것은 이 여인이 그것을 높여주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예수님의 그 사건을 높여주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바로 그 여인이 자기가 직접 참여하였다. 그러니까 자기가 직접 그 일을 행동하였다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이죠. 이 부분은 우리들에게 아주 큰 이제 교훈을 주는 것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가 예배를 할 때, 우리가 어떤 일들을 할 때 제일 중요한 것은 우리가 직접 이 예배에 참여하겠다라고 마음을 먹고 또한 이 예배를 우리가 직접 참여해야 된다는 사실을 우리들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제 성경이 예배에 대해서 이야기한 것이고 오늘 말씀 본문을 통해서도 나오는 것이고 또한 우리가 가져야 되는 마음 중에 하나입니다. 다른 누가 와서 예배드리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직접 그 예배에 와서 그 예배를 참여하고 또한 더 중요한 것은 그 예배 안에서 하나님을 우리가 직접 높여드려야 된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우리가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바로 이 여인이 누구를 높여드렸느냐? 바로 예수님을 높여드렸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까 이야기했을 때 자신의 모든 것을 이제 무릎 꿇고 엎드리고 인정한다라는 것이잖아요. 그 대상이 누가 되어야 되느냐? 바로 예배의 대상이 바로 예수님이 되어야 된다는 사실을 오늘 이 여인은 우리들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방금 전에 이 향유 옥합이 얼마나 이 여인에게 큰 존재라는 것을 우리가 보았잖아요. 근데 그 옥합을 깨서 그분을 높여드리는 것이 이 여인한테는 그 행동보다 옥합이 더 중요하지 않다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즉 우리들이 이 예배를 향해 나아갔을 때 우리들의 자세가 어떤 자세가 되어야 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들이 어떤 것들보다 우리들의 가지고 있는 그 어떤 시간들보다 그리고 우리들이 뭐 솔직히 예배 시간에 우리가 나오지 않으면 우리들 할 수 있는 게 훨씬 더 많잖아요. 그냥 잠을 자는 것도 우리들 어쩌면 더 좋게 여겨질 수 있는 일이지만 그런 것들보다 이 예배를 선택하는 것이 그리고 그 예배를 높임 받으실 하나님을 선택하는 것이 더욱 중요하다라는 사실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에 이 여인을 이제 지적하고 있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죠? 네. 신기하게도 여기에서는 그냥 바리새인이나 사두개인들이 나오는 것이 아니라 누가 나오느냐? 바로 제자들이 나오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이 제자들도 그렇지만 예수님께서는 보통 이제 남을 위해 살아라 그리고 이렇게 이제 남을 보호하라고 많이 이야기를 하셨고 제자들은 어쩌면 그런 말씀의 일환에서 이렇게 이 여인한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한테서 이 여인을 보호하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볼 수 있잖아요. 그럼 도대체 왜 그랬을까라는 생각을 저는 이 본문 말씀을 보면서 많이 했었거든요. 솔직히 이해가 잘 안 되니까요. 저 같아도 솔직히 말하면 차라리 기부하거나 이렇게 하는 게 훨씬 더 이득 아닌가? 그게 더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것이 아닌가? 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이것과 이제 복음이라서 해가지고 같은 본문을 다루고 있는 이제 다른 성경책이 있거든요. 근데 그 요한복음에서는 이 제자들이 중에서 특히 가룟 유다가 이제 더욱더 이제 부각돼서 나옵니다. 그리고 가룟 유다가 어떻게 나오느냐? 돈을 훔치려고 하였다라는 내용이 또 같이 나와요. 그렇게 했을 때 이 제자들에 대한 생각이 어떤 생각이었는지 우리가 어느 정도 유추를 해볼 수 있는 것이죠. 제가 그냥 한번 제가 이제 가졌던 생각을 이제 여러분들 나눠드리면 여러분 제자들이 이제 그 여인이 향유컵을 들고 나왔을 때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그냥 깨기 전에 향유컵을 들고 나왔을 때 슬쩍 봤는데 저거 한 300데나리온 정도 될 것 같은데 막 이렇게 이제 보면서 이제 보는 거죠. 이렇게 하면서 그런데 이제 그 300데나리온 하면서 그 사람들의 들었던 생각은 어떤 생각이었을까요? 이것을 어떻게 사용하면 될까라는 생각을 했겠죠. 뭐 예를 들면 뭐 이런 거 아니었을까요? 일단 11조 30데나리온을 떼고 270이 났네? 그럼 150 정도는 우리 예수님과 같이 한 사역비 정도에 쓰자. 그러면 120이 났네? 그 다음에 이제 100데나리온은 이제 가난한 사람 도와주자. 20이 났네? 이건 내가 먹을까? 그런 생각을 이제 아무튼 뭐 그렇게 생각을 하지 않겠지만 그런 생각들을 했겠죠. 나름의 그런 생각들을 했는데 근데 그것은 그 여인이 깨고 예수님한테 뿌려버린 겁니다. 지금 그런 이제 상황들 속에서 이 사람은 과연 제자들은 예수님을 높이려고 생각을 하였는가? 라는 질문을 또 한 번 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제자들 같은 경우는 예수님을 높이려는 그런 마음보다도 이 돈을 어떻게 사용하면 됐을까라는 생각을 분명 하고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어느 정도 성경이 말하는 것은 아니까 확답은 못하겠지만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 마음을 아시고 이 여인과 제자들 중에 어떤 것이 더 예배자에 합당한가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더욱 높이고 예수님을 높이고 예수님께 진짜 인정하고 자신의 것을 아깝게 여기지 않는 사람,
제자들 같은 경우는 그 300데나리온이 아까운 거예요. 자기 것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그런 모습을 오히려 보여주고 있다. 다른 것들보다 하나님을 더욱더 높게 여기고 무릎 꿇지 않는 사람이 진정한 예배자이다라는 사실을 오늘 우리들에게 이 본문 말씀은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네, 말씀을 이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이제 예배란 무엇인가라는 내용을 가지고 지금 짧게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보았는데요. 네, 첫 번째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예배란 우리가 직접 참여해야 된다라는 것이었습니다. 예배는 단순히 누가 시켜서 하는 것이 아니라 예배는 단순히 그냥 누가 불러서 그리고 우리가 어쩔 수 없이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직접 와서 해야 되고 우리가 직접 참여해야 된다라는 사실을 우리들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예배란 무릎 꿇고 엎드리는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또 배울 수 있었습니다. 다른 것들보다도 하나님, 예수님이 더욱더 중요하고 소중하다라는 것을 우리가 고백해야 된다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마지막으로 이 예배라는 것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셨느냐? 내 장례를 도와주는 일이다. 내 장례를 준비하는 일이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이 단순히 그 여인을 보호하는 말씀이기도 하지만 어쩌면 예배라는 게 어떤 것인지도 우리들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 장례란 예수님께서 이루신 그 구원의 사역들, 예수님께서 함께 하신 하나님께서 여태까지 이루신 그 모든 사역들을 그 총 집합하는 그 모든 일인데요. 예배란 바로 이 일에 참여하는 것이다, 참여하는 것이다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또한 알려주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또한 이게 얼마나 엄청난 일이라는 사실을 우리들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배운 이 예배의 이 두 가지 것을 이제 우리가 명심하고 우리가 예배에 참여하고 또한 이 예배를 하나님께 온전히 그리고 하나님만 온전히 높일 수 있는 그런 예배가 되길 바라고 또한 우리가 더욱더 이제 예배에 대해서 알아가면서 내가 하나님께 올바른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그런 우리 면목중학교의 중고등부 제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네. 제가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 주님의 은혜와 사랑 안에서 우리가 향유 옥합을 깬 여인 그리고 성경에 나온 예배의 단어들을 함께 살펴보며 예배란 무엇인지를 우리가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오늘 주님의 은혜와 사랑 안에서 우리가 더욱더 예배에 대한 생각을 가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리고 더욱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주님 앞에 오직 주님 앞에만 엎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고 다른 무엇보다도 주님을 더욱 소중히 여길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예배에 참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고 그냥 멀뚱멀뚱 뒤에서 보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만을 높이는 그런 예배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일주일 동안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가 주님의 말씀 안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고 주께서 원하시는 그 뜻대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면목중학교의 중고등부 지체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을 믿습니다. 주님만 사랑합니다.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우리 주님께서 주신 기도 함께 고백하시면서 오늘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내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네. 네, 교회 소식 전해드리도록, 중고등부 소식을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예배에 참여해주신 우리 중고등부 모든 지체 여러분, 온라인으로 참여해주신 모든 지체 여러분, 환영합니다. 네, 오늘부터 대면 예배가 다시 시작하였습니다. 오늘 9시 50분까지 참석해 주시면 되고요. 온라인 예배도 줌으로서 이제 계속 같이 이어질 예정이니까요. 9시 40분? 아마 40분, 50분 사이에 올라갈 것인가요? 그걸로 이제 온라인으로 만약에 너무나 두려우시다 그러시면 줌으로서 이제 함께 예배를 드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드디어 이 광고를 할 수 있네요. 예배 후 자기 물품은 정리하고 가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선교사와 이제 기도, 선교사와 우리 이제 후원하는 기도, 이쪽 필리핀 그리고 광주에 있는 교회에서 우리가 이제 기도 후원하고 있으니까요. 많이 기도해 주시고요. 그리고 이제 중고등부 오픈 채팅방에 이제 올리신 이제 기도 제목 있으시면 올려주시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예배 시간에도 이제 마스크 꼭 이제 참여가 계속 이어지고, 또 이제 착용해 주시고요. 그리고 대면 예배와 비대면 예배로 오늘 같이 진행하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지난주부터 수시가 이제 시작됐다라고 해요. 고3 언니 오빠들 열심히 지금 참 어려운 시기인데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입시라는 더 어려운 일을 더 맡았으니까요. 같이 기도해 주시고 함께 중고등부 함께 응원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도 이제 곧 함께 응원해 주시고 함께 기도해 주세요. 고3 이제 같이 이제 하고 입시 대상자분들은 이제 강지은, 김동호, 김지은, 김예은, 정동형인데요. 다 아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따로 이야기는 않겠습니다. 그래서 기도해 주시고 응원해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고 응원이 고3 분들한테 엄청난 힘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가 더 있는데요. 수도노에서 그림 그리기 글짓기 대회를 한다 그래요. 이거는 이제 뭐 글짓기 그림 대회에 참여하는 게 아니라 참여는 하는 건데 우리가 어디 가서 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그림을 그려오시고 글을 써오시면 저희가 이제 보냅니다. 수도노예로. 10월 10일까지거든요. 만약에 이제 내가 이 그림 글짓기 대회를 참여하고 싶다라고 하시면 저랑 아니면 선생님들한테 말씀해 주시면 제가 이제 참여하는 방법을 더 정확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언택트라고 그러나요? 그렇게 이제 진행이 돼가지고 좀 방식이 복잡하긴 한데 참여하고 싶으시면 저랑 선생님들한테 말씀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늘 2부 순서는 잠시 이제 선생님들과 잠시 만나서 이제 이야기 나누시고 바로 헤어지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예배에 나와주신 모든 분들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요. 환영합니다.